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세상에 어디를 가도 빈민들이 학대당하고 정의가 짓밟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고들랑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그 일이 계속 이어진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의 것을 관료가 빼앗고 관료가 가진 것을 귀족들이 빼앗아가고 귀족들이 가진 것을 최종적으로 왕이 빼앗아가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재물을 채우는 시대. 그거는 세상에서 항상 있는 일이다. 항상 있는 일이다. 그거 보고 억울하다, 분하다, 불평해봐야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그거 보고 분통 터져서 방법도 없는데 어려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관한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권력과 이 재물의 헛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권력을 가진 자도 그렇지 못한 자도 결국은 재물의 관심, 돈의 관심이 있다. 그것 때문에 서로의 것을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재물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그 재물이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재물을 따르는 위험 또 그 헛됨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 비결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안 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만큼 가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 말은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욕심을 품을수록 더 욕심이 생기고 집착하게 되고 더 가지고 싶은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부어도 끝이 없다. 그것이 우리 삶의 재물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절대 만족이 없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속의 가치를
내가 가지지 않고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삶의 환경이 많아지고 늘어나고 편리해지고 질적으로 높아지면 그것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씀씀이가 더 커진다. 결국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재물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더 많은 재물이 또 들어가고, 그것이 돌고 돌고 결국은 헛된 것이 된다. 오늘 우리의 삶들도 보십시오. 정말 큰 부자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또 괴로워해요. 그러면 또 방법을 써야 돼요. 편법을 쓰든 불법을 쓰든 자기의 그 삶의 방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많아지면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쉼이 없어지고 누림도 없어지고 더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걱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11절에 표현을 해요. 노동자는 소유가 적어도 정말 깊은 잠, 편안한 잠을 자지만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그것이 혹시 도둑 맞을까봐 두려워서 노심초사 걱정이 있고 근심이 생긴다라는, 이 교훈을 두고 우리가 보면 많이 가지는 것과 마음의 평안함은 정비례하지 않는구나. 가질수록 근심이 많아지는구나. 마음의 평안은 재물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오히려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는. 그리고 13절 14절로 넘어가면서 또 재물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하는 것은, 전도자는 재물이 어떤 어려움인지 자기의 목격한 사례들을 얘기합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재난을 당해서 그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손들,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 재물을 인생의 가치로 삼는 사람에게는요, 재물이 남아있지 않으면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라는.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재물이 아니다. 재물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의 모습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 16절에 누구도 세상 떠날 때 이 재물을 많든지 적든지 가지고 떠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가지고 갈 수 없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살아가는 이 한평생 동안 삶의 환경은 다르고 누리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 그 재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활을 조금 더 많이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에서 전도자는 그렇게 살다 보면 삶에는 수고가 있고 고단함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일평생 이 삶을 주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일용한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기를 위해서 쌓고 또 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아니 거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곳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곳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행복의 비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집착하기 시작할 때 독이 되어서 옵니다. 그 재물은 복이 아니고 독이 됩니다. 재물에 집착할 때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보고 아쉬워하고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이미 주어진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정말 어리석고 괴로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주신 것들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재물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삶의 이 악의 쳇바퀴를 벗어나서 허물을 벗어나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교회 초창기 때 교인들이 너무 싸우더랍니다. 교인들 간에.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대요. 양쪽에 왜 이렇게 뭔가 할 때마다 다투느냐.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양쪽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게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잘하려다 보니까 서로 좀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잘하려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를 뭐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고 정말 잘하려고 교회에게 뭔가 잘하려고 열심히 하더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어느 날 이 조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잘하려다가 싸울 것 같으면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합시다. 보통만. 잘하지 말고 잘하려고 싸울 것 같으면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무조건 양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교회는 뭘 잘하려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업처럼 경쟁해 갖고 1등 해야 되고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교회에서 나타내지 말자고요. 그러면 인생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나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것들이 기준이 돼서 우상이 생긴다라는.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요, 욕심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발견하고 거기에 자족하고 서로 그것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사람들은, 성도는 세상처럼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 교회는 세상의 기업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미리 교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욕심, 목표, 경쟁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몸 된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몸 된 지체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